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예전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육군사관학교를 나는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시험은 조금 빨리 봤습니다. 저희 때는 수능이라고 하지 않았고 학력고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는 좀 일찍 시험 보더라고요. 우리는 학력고사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합격해서 육군사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위였을 때 부대에서 뭐 맡고 있냐 그랬더니 중대장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위쯤 되면 중대장 이렇게 맡고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 시대 때 로마 이탈리아 부대라고 한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의 중대장이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대장의 이름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저 여호와야말로 참 신이다,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충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참된 자신의 하나님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않고 참되게 믿다 보니 이 고넬료는 그 하나님께 늘 기도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를 경건한 삶이라고 소개하면서 또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래서 자긴 그래도 중대장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에 중간 정도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자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섬기고 또 뒤에서 도왔던 인물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제도 구제였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그 관계를 늘 이어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자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그날도 하루에 3번을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없다고 말하는 분에게 없는 것이지 환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구제한 삶과 네가 항상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노라고, 너의 모든 그동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노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고넬료가 기뻤을까요? 맹목적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관계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으셨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데 그 영적인 희열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에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노라고, 다 상달되었노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해주면서 너는 이제 저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라,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고 가장 신뢰했던 한 사람을 붙여서 욥바로 보냅니다. 그 가란 곳으로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딱 와봤더니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 또 고넬료의 아내 그의 자식들 모두가 앉아있고 또 친척들도 다 앉아있고 그의 친구들도 다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가정 안에, 그 고넬료의 집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이런 은혜가 앞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데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누리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날마다 생수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행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와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자에게 임할까요?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이와 같이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자이면 기도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마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는 자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야 우리는 선하게, 우리는 쓰임을 받고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와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과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까이 오시사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환난이 왔는데도 마귀의 그런 방해와 역사들이 내 가정에 임하여
그런 큰 환난에 처했는데도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환난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을 때 아무리 절망과 같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환난을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다가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는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 한 죽어가는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자리에 있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아무런 살 길이 없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불러온지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는 자신만 그 은혜 자리에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앉혀놓고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식들을 다 앉혀놓고 심지어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그 안에 참석시켜서 다 은혜를 받게 합니다.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을 때 그 자식도 구원을 받았고 그의 아내도 친구들도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았고 그가 기도 친구들 친척들까지도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어서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이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왜 모니카는 자기 자식이 아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허랑방탕하며 개같이 살고 있을 때 그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눈물로 그래서 그 아들을 성 어거스틴 놀란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기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수 하나를 파도 30cm, 50cm 파놓고 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수 그것을 지나서 진짜 지하수가 팡 하고 터질 때까지 계속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하나 얻으려고 해도 조금 파보고 기름이 안 닿으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팍 하고 터지면서 불길이 휘솟아 올라올 때까지 희추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그 기름이 터져 나올 때까지 뚫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불신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질까 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까 봐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큰 하나님의 또 은밀한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습게 알면 우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귀하게 여기면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은 인생의 기회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의 기회를 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자꾸만 미루면 내일 기도하자, 다음에 기도하자,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를 미루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그만큼 후퇴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이 전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가 있고 가정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은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것은 마음밭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했죠. 그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루에 3번 딱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하고 3번씩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항상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뭘 놓고 항상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더라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앞뒤를 보면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무엇을 놓고 항상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소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항상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러시면서 뭐라 했어요? 요바에 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 베드로라는 자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뭘 놓고 기도한 겁니까? 이 고넬료라는 자는 하나님 내가 중대장인데 앞으로 대대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이 얼마큼 부족한데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런 것만 놓고 기도. 그런 거는 저 뒷전이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 뭘 놓고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싶습니다. 나름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쌍한 사람들로 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 그 진리에 더욱더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저를 가르쳐 주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을 좋다는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저에게 좀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한 말이 너의 그동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은 기도라고 할지언정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기도라고 착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경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딱 들으실 때에 들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들을 만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사람이 못 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철야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밤을 새워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3일간을 금식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철야한다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내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관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살면 관계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이 관계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을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1000년을 들어보십시오. 1000년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준비될 때에 들려지는 것이 바로 말씀 듣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밭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께서 그 마음 속에 여러분 폐역한 것, 굽어진 것, 더러운 것, 그런 것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경이 되니까, 갈아엎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길가,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밭처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흘려가 버린 것입니다. 죽도 받고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쌍그리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초림하셨을 때에 그 앞에서 예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바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돌 같은 심령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로서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야 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받게 된 것은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밭으로 기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나오실 때마다 먼저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사람들을 다 초청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뒤에 나오는 2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몽땅 자기 지인들을 몽땅 모아놓고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몽땅 모았을까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만 구하실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친척도 내 친구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도 변화가 되어지며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 모은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기도로서 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의 지인들을 다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확신했던 것처럼 그가 믿었던 것처럼 모두가 은혜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은혜 받고 막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자기 아는 지인들이 다 함께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더 컸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다 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 희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 마음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삼남매는 무슨 장로입니다. 예,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뭐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끝에 하시고 끊으시는 거예요. 잠사랑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잠사랑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뭘 보고 비전이 있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전이 있대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비전이 있는 교회로 더욱더 크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비전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전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비전은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비전 없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비전이 있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비전이 없다라고, 우리가 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위에 희망이 없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그에게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새로워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한 그 사람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이 되십시오.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이 있다 하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그 비전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건, 이거 몰라서 안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자예요. 기도해야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역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냥 명색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방치해 놓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초청하는, 그래서 구원시키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여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들, 집안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권세가 저들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 권세가 저들의 자식들을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사탄 권세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척들, 친구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